기독교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기독 국민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는 18%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무려 13.7%나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고 꼭 주인공에 대항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악당의 출연으로 기독교인들 때는 목사가 등장을 해서 악당 역할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서글프고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늘 기대하며 살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정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하는 데가 누가 더 봉사하는가 물으면 이거는 누구나 다 기독교가 하고 있다, 교회가 하고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신뢰도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저런 봉사들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도대체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는, 높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디 문제가 있는 걸까?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고 시작.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은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간이 맞지 않는 음식 먹을 때 기억납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음식은 또한 소금은 음식을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저장할 수가 있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을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사를 보니까 소금이 금보다 더 귀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금보다 더 귀했던. 중국 원나라의 역사 속에는 소금을 국가가 관리해서 나라 안의 모든 재정 수입의 3분의 2가 소금으로 얻어지는 수입이었다고 할 만큼 소금은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5장 14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보고 살지만 보는 것이 눈이 있어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 보는 겁니다. 형형색색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 속에는 아름다움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빛에 대한 비유가 은유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또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예수님께서 빛을 통해서 당신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시작하는데,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받은 삶 자체가 복이 된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금이 되어지고 어떤 역할을 할 때 소금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미 너는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소금되고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금이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 교회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친 세상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거친 광야 속에 내가 소금 되어야 된다, 빛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나 직장에서 아무도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과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홀로 그리스도인들,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을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들은 분이 잠깐 들은 분이 당신이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멘을 하는 거 다 같이 합시다. 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시작. 당신이 소금입니다. 아멘. 당신이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날 것 같죠? 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노하는 것이 이미 살인하고 있는 거라고, 간음이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있는 게 이미 간음하는 것이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떤 보복을 해야 적당할 건가를 염려하지 말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게 먼 길을 가질 수 있어야 내가 되어야 된다고.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가?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장 16절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 앞에 비춰야 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배운 듯, 당신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 듯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사회학자들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 이 초대교회 교회들이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당시에는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회는 1000명 정도였었는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국민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 5600만의 국민 가운데 무려 33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더군다나 그때는 예수 믿는 삶이 많았던, 믿기만 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박차받던 시절이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사자고 밥이 되어주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는 5가지의 기독교인의 착한 행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일반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늘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들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그 주위 세계에 보면은 하루에 몇천 명씩 세상을 떠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데 정성을 다해서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남다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생활들, 가정생활들을 성결하게 살아갔던 삶이 그들의 착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 기독교인들은 인종차별과 신분차별이 당연했던 사회 속에서 그 당연한 차별을 거절하고 함께 더불어 종이나 주인이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했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날로 더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요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소금이 중요하니까 이제 중요한 인생,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소금이니까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누구의 맛을 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내가 소금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빛인가, 얼마나 큰 빛인가 관심이 아니에요. 그 빛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자들은 첫걸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막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초보로 보면 왕초보가 제자들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못된 연약한 삶을 살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었는데,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너희들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족하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삶은 너무 대단한 삶이 아닙니까?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 세리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앞에 항복한 자로 당신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의를 멋지게 큰 소리로 드러내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아는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혹시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지만 나 자신도 세우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주님의 제자인가? 고민하며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큰 소리하고 할 말 할 수 있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거기에 관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지만 사람 하나를 제대로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 그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탕감받은 백성이지만 넉넉하게 용서하며 살지 못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왜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셨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시험이 드는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험은 누가 드는지 압니까? 약한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드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드는지 압니까? 힘 없는 사람이 드는 게 아니고 힘 가진 사람이 그 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이 그 배운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어떤 시험도 이기며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 없는 세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않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당신의 자비와 은총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시험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만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다. 나무들은 자기가 연약한 것을 모른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은 비참한 것이지만 자신의 약함을 안다는 것만큼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언론인이고 한 언론사를 책임지는, 그러나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초대해서 테이블에 앉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요.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 속에 기독교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왜 호감도를 만들지 못하는가? 신뢰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그가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에 불길을 당긴 다음 그것에 동기가 되어줬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만나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책의 저자가 무슨 강한 장군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연약한 분이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연약한 당신 같은 분이 그렇게 위대한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까? 스토우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야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끄시고 이처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제가 한 일이 있나요? 다만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일것밖엔 없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몽땅 연필이라고 하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렇게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은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구나. 해픈 말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키가 조그만 체구로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테레사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쥐고 있는 몽땅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필을 자를 수도 있고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실 것입니다. 온갖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금과 빛의 이야기 속에 진정 제자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도 제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세리의 마음을 갖고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